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아니 꿈속에서조차 더 나은 무언가를 갈망한다. 그러나 과연 그 추구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가? 삶의 보편적인 질문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냉혹한 답변을 내놓는다. 행복을 좇는 행위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역설적인 진실이다. 이 채널은 위로를 건네지 않는다. 다만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도록 돕는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우리가 왜 행복을 쫓을수록 더 큰 불행에 빠지는지 깊이 들여다본다. 쇼펜하우어에게 세계는 맹목적인 의지의 발현이다. 이 의지는 이성이나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려는, 끊임없이 추구하려는 맹목적인 힘이다. 우리는 이 의지의 노예다. 먹고 번식하고 생존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는 이 의지의 명령이다. 이 의지는 만족을 모른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즉시 다른 욕구가 고개를 든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깊어진다. 욕망은 끝없는 사슬이며 우리는 그 사슬에 묶인 채 발버둥치는 존재다. 인간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본질이 고통이라고 단언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며 그 과정은 결핍과 부족 그리고 상실의 연속이다. 배고픔, 질병, 노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은 의지가 만들어내는 고통의 형태다. 의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심지어 요구가 충족되어도 그 만족감은 잠시뿐이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보지 않는다. 행복은 단지 고통의 일시적인 부재일 뿐이다. 고통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잠시 물러난 잔잔한 순간, 그것이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극심한 갈증이 해소되는 순간의 만족감은 갈증이라는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배고픔이 채워지는 순간, 통증이 멎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안도하고 이를 행복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이는 고통의 소극적인 해소일 뿐 진정한 긍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우리가 행복을 좇는다는 것은 사실 고통을 피하려는 행위와 같다. 우리는 긍정적인 행복을 얻으려 애쓰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불만족과 결핍, 고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것이다. 그러나 고통은 끝없이 변형되어 다시 찾아온다. 하나의 고통이 사라지면 다른 고통이 그 자리를 채운다. 마치 상처가 아물면 흉터가 남고 그 흉터가 또 다른 불편함을 주는 것과 같다. 재산이 늘어나면 재산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건강해지면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한다. 욕망은 결코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모든 욕망이 충족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모든 욕망이 충족되면 인간은 권태라는 새로운 고통에 직면한다. 삶의 미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함에 시달리는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활동하고 추구하는 존재다.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어지면 그 공백은 견딜 수 없는 무의미함으로 채워진다. 권태는 의지가 더 이상 외부의 대상에 집중할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맹목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는 현상이다. 이처럼 인간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받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로 고통받는 진퇴양난의 존재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시계추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의 움직임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결국 권태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에 직면한다. 그리고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아 헤맨다. 이 반복적인 순환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고통의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다. 그 중단은 언제든 다시 고통이나 권태로 변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순환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첫째는 미적 관조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잠시 동안 맹목적인 의지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된다. 이때에는 욕망도 고통도 사라진 평온한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해방일 뿐이다. 예술 감상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의지의 지배 아래로 돌아온다. 둘째는 동정, 미틀라이트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인 자아의 경계를 넘어 모든 존재가 하나의 의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한다. 이 깨달음은 이기적인 욕망을 약화시키고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이타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동정은 보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동정심만으로 삶의 근원적인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셋째이자 가장 급진적인 방법은 금욕조이다. 의지의 명령인 삶의 욕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성욕, 식욕, 재산에 대한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의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이는 수도승이나 성인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과 유사하다. 궁극적으로 의지 자체를 소멸시키는 경지에 이르면 고통의 근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금욕적인 삶은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에겐 불가능에 가깝다. 삶의 본능적인 욕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좇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며 오히려 더 큰 좌절과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한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행복은 그 고통의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다. 우리는 맹목적인 의지의 노예로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미적 관조, 동정, 금욕주의는 이 순환에서 잠시 벗어나거나 고통의 강도를 줄이는 방법일 뿐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냉혹한 진실이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달콤한 환상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현실의 차가운 바닥에 내던져진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한다. 삶의 본질이 고통임을 깨닫고 헛된 행복 추구를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고통에 대한 가장 현명한 태도다. 어설픈 희망은 더 큰 절망을 낳을 뿐이다. 그저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욕망의 헛됨을 깨달으며 주어진 고통을 담담히 감내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자의 길이다. 진정한 평화는 욕망의 소멸에서 온다. 그러나 그 길은 멀고 험난하다. 대부분의 인간은 영원히 고통과 권태의 시계추 사이를 방황할 것이다. 그것이 삶이다.